우리가 오늘이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강의 14번째 설교를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칠까 하다가 그냥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로마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번에 걸친 믿음장 강의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운동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경주하는 것, 즉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보하듯이 그렇게 산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운동경기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곤이라는 이 헬라어가 헬라어에서 영어의 에건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아곤이라는 운동경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아곤에서 나온 이 에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뇌, 그 다음에 고통, 고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의 무서운 싸움이고 자기 극복이고 자기 극기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향락이나 정신적 유의가 아니라 운동 경기 자체가 투쟁이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의 끝없는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 그룹이 있고, 또 그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운동을 직접 하는 운동선수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인수를 자랑했습니다. 교인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교인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운동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관객이 많아지고 관중이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교회에 나옵니다. 부담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쉽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객이 많고 함성 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롭게 자기와 경기하고 자기와 싸움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관객의 함성은 일종의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직접 경기를 뛰는 장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밀물처럼 밀려왔다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관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그 많은 관중들의 함성 속에 있어도 늘 외롭고 늘 고독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참여해서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그렇게 치열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운동경기에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의 원리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 5가지 정도로 소개해주면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선수들이 왜 경기를 합니까? 바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승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코스를, 내가 아는 코스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피땀을 흘리며 외롭게 고독하게 뛰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관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멈출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옆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자전거를 여러분 타면 자전거가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옆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꾸 넘어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거나 어떤 시험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면 이미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운동 경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은 무엇이냐?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막연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회로도 없고 통로도 없고 출구도 없이 그저 동물처럼 생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살아갑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알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갔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달려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든지, 그나마 그런 목적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것이지 무엇을 향해 방향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이 달려가길래 같이 옆에서 뛰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면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절대 가치를 보여주는데 실패한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의 절대 가치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였다면, 온전히 심어줬다면 그들이 상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인지, 영생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십니까?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러한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내게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결승점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나 목적은 아닙니다. 헌금도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늦더라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 내리시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나이와 그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60, 70 오랜 시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지금 바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중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막 뛰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운동을 해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 몸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더 걸쳤든지 아니면 내 몸무게가 많이 늘었든지. 여러분, 달리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다이아 반지도 경기장에서 그것을 끼고 번쩍거리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고가의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달릴 때는 풀어야 합니다. 금 넥타이 핀 다 빼야 합니다. 신용카드 다 빼야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도 다 벗어야 합니다. 단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반바지와 상의, 간단한 상의만 있으면 운동선수에게는 족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늘 자신의 수영복을 입고 기록 단축을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기록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는 이제 상의를 탈의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 단축을 위해서 이 상의를 벗었어요. 그리고 수영을 했는데 진짜 기록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0.1초라도 더 단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니다. 수영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물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옷을 입을 건지 고민합니다. 여러분, 많이 걸칠수록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나 내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이 신앙 성숙을 막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내게 돈 몇 푼 있다는 것이, 내 머리가 좀 똑똑하다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훈장들이 신앙의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기 힘들죠. 이거 내려놓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인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다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나무를 메고서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나쁜 습관, 세상적인 오락, 향락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채로 교회 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끊고 교회 오세요, 술 끊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누가 교회 옵니까?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부족한 모습,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환자들이 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올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는 한 절대로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아기의 첫 번째 목표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목적이 없어졌습니까? 나왔으면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뱃속에서 아기가 나왔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더 큰 목적이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 나라와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까지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담배 3갑씩 피면서 어찌 기도생활이 되겠습니까? 매일 술에 절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배 끊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피어오르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과의 싸움입니다. 이 죄악의 것들과의 무거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요. 여러분, 이때 친다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그 고대 권투 경기에서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치는 것과 똑같은 펀치를 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보셨죠? 이 펀치 안 맞아보셨죠? 저도 안 맞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뭘 걸쳐서 무거운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의 무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중 조절에 실패한 거죠, 운동선수가. 웃는 분들은 왜 웃는 거죠? 네. 여러분,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그거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기가 감당해야 될 피나는 훈련, 자기 몫의 훈련을 감당하지 않고 게을러졌을 때. 또 두 번째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마음대로 먹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전국대회 3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체급 중에서 가장 가벼운 P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가벼운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살을 빼는 것에 날마다 전쟁입니다. 날마다 그 체중을 유지해야 되니까 뭐 매일 이 땀복을 입고, 땀복이라고 하는데 땀복을 입고 그 더운 여름에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하게 이게 다 입고 모래주머니 차고 그렇게 매일 뛰고 땀을 흘려야 됐고, 또 이 개체량 앞두고 나서는 뭐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빼려고, 죄송스럽습니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껌을 한 통 사다 놓고 껌을 씹으면서 계속, 껌을 씹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을 계속 뱉어냈어요. 그런데 그 침을 이렇게 라면 봉지에다 받았는데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라면 봉지. 그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을 빼려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동선수는 여러분 정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자기의 위치에 오른 사람은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그 집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게으름이고 나태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감정대로 사는 생활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몸을 움직이기 힘들 만큼 군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영적으로 살을 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수적인 것 아닙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편안하면 좋지만 편안하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냥 맨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하면은요, 우리의 몸이 비만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몸이 좀 힘들어야지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게을러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작기도 하지만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끔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뭐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 예배 하시죠. 또 제가 막 새벽 예배를 계속 이 푸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에 안 나오면 눈치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이 젊은 30, 40대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하죠. 또 늦게까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훈련 받으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되게 안쓰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건강에는 더 좋단 말이죠. 영적인 건강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은 신앙생활 편하게 하실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놔두는 분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놔드리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영적으로 비만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힘들면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 대신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힘들면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는 나쁜 부패균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짓누르는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인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원리인데, 바로 믿음은 인내를 통해 나타납니다. 인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이 로마서에 와서 위대한 칭의 교리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오직 의인은 인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인내로, 기다림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시련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련은 축복입니다. 왜요? 그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온 시련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아주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장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주례를 할 때 항상 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오래 참고 견디며 참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견뎌내는 것이고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참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인내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없냐면 인내가 없는. 진짜 사랑의 첫 번째 사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인격과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잘 출발합니다.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앙생활 하십시오. 흥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짝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격려자가 있고 응원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마라톤 선수가 그 42.19km를 돌고 스타디움으로 들어설 때 그 스타디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응원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아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노아,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지금 믿음의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넌 혼자야. 넌 이 세상의 외톨이야. 너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넌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뛰고 계시고, 또 너를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너를 격려하고 있고, 또 너의 옆에는 동료들이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소를 경험했지만, 훈련소에서 얼차례 받고 구르고 할 때 사실은 저는 이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소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환경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나 혼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끝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 얼차례 받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받고 있는 동료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저 친구도 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동기와 동료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성도도 힘들고요. 옆에 있는 동역자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있고, 여러분 동료가 옆에서 끌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음의 선한 이 경주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완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고 지치고 힘든 고난의 구비구비를 땀을 흘리며 뛰고 있을 때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도 너같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내 나이 40세 때 당신 같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살인도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네가 살인했지만 일어나라. 간음했지만 일어나라. 내가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죄악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약속 믿고 끝까지 갔더니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더라. 지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응원단들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번째,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모델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뛰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롤모델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선수처럼 되겠다. 사실은 저는 목회에도 롤모델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셨던 분은 한 3분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리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할 때 하용조 목사님에게 사실은 2년 동안 사역했지만 제 평생의 어떤 사역의 영향을 그분께 받았습니다.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또 그 다음으로 제자훈련의 영향을 받았던 분은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도 지금 계시지 않지만 이 두 분에게 굉장히 큰 제 사역의 방향과 사역 전체의 비전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 가까이로는 우리 모교의 목사님인 또 신용mek 목사님에게 제 모델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생의 모델은 선생이고 가정에서의 모델은 부모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델은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요,
궁극적인 모델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12장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바라봄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늘 돈만 바라보고 동전만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얼굴이 100원짜리 동전처럼 바뀔 거예요. 악담입니다. 네. 여러분 늘 술을 묵상하고 술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주정꾼처럼 바뀔 겁니다. 늘 도박을 생각하고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은,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도박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수를 미워하면 신기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닮아갑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닮아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욕하면서 닮아간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을,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의 비전에 발목을 잡고 여러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은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요.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나는 힘들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그래서 축복으로 저주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복 받을 놈아. 복 많이 받아 먹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자꾸만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어질 거예요.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 작품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자기 동네에 있는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자랍니다. 나중에 이 마을에 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지도자가 와서 이 마을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는 그 전설이 흘러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어니스트라는 소년은 아침 저녁으로 늘 큰바의 얼굴을 보면 동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성장했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큰바의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큰바의 얼굴이 그 소년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늘 동경하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대로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실제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치는 걸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결승점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하늘의 영광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침뱉음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해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오해받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 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할 때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해지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거역을 당하심에도 참으시고 마침내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자리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으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냥 다 지나가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냥 전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